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교과 나눔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지막 교과 금요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2024년 제1기 시편에서 제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서 피조물인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이자 의무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욱 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편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간으로 시편 32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된 회개를 통한 축복을 노래한 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같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죄를 범한 후에 지은 것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때의 번뇌와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난 이후에 그 용서의 축복을 경험한 그 두 가지의 감정을 잘 비교하면서 지어놓은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다윗의 눈에 장애물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리고 다윗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하고 느낄 그때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그때에 사단은 그 틈을 타서 다윗을 유혹하였습니다. 다윗은 십계명 4개를 범하는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죄를 숨겼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시작할 때까지 거의 1년 동안 그는 자신의 죄를 숨겼고 겉으로는 편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다윗의 주변과 다윗의 내면에는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죄를 자복하지 하고 있는 그 1년 동안 다윗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우리아의 장례식 이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그는 분명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아가 전쟁 중에서 예루살렘에 한번 오기는 왔지만 그때에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밧세바가 임신을 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아이를 임신 중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다윗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압 장군답지 않게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전사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백성들 사이에 의심에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것이라는 예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내면은 또 어떨까요?
다윗은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내면으로는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전반부에 자신이 얼마나 내적으로 힘들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새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극도의 정신적인 번뇌와 고민 속에 거였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성품을 볼 때에 비록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공공연히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과연 고백하였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처음 고백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하나님에게조차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였을까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제 말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조차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숨기고 의인처럼 행동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한 이 다윗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부족한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죄는 슬퍼하긴 하였지만 자신의 삶에서 지은 그 죄를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인정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제거하지도 않고 여전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고백하였지 자신의 삶에서는 여전히 고백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윗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은밀한 고백으로 충분했다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1년이라는 시간을 두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된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은 내적 고통과 또 백성들에게 더 큰 의심만을 낳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쩌면 내적 고통으로 뼈가 마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폭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내적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우리야처럼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시를 지어서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가졌던 그 축복을 알렸습니다. 다윗의 이런 회개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경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용서의 경험을 기뻐하며 그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32편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 모든 죄를 자복하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르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둔 죄에 대해 고통을 고백한 거에 대해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용서받은 자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즐거움이요 기뻐함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참된 회개와 대죄를 이루는 인물이 있다면 그는 아마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도 적은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드린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참된 축복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때에 그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음을 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그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누린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영원토록 우리가 여호와를 참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 혹 우리가 살다가 잘못된 길에 섰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린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이번 주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쌓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생길 때 다윗처럼 우리도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